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저희 침산제일교회 후배 중에 피아노 반주를 오랫동안 하고 또 음악도 전공한 우리 자매 후배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원주에서 찬양대 지휘를 또 했어요. 음악적으로. 그리고는 이제 대구로 또 남편 직장 때문에 자녀들 학교 때문에 대구로 내려와서 지금은 동신교회 출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과거 얘기하다가 저희 교회에서 했던 찬양을 제가 녹음을 지난번에 한개에서 들려줬어요. 들려줬더만 그 자매가 너무 감탄을 하면서 자기가 원주교회에 있을 때보다 찬양 훨씬 잘한다고. 얼마나 예. 네. 제가 좀 자랑하고 싶더라고요. 우리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이 영화를 먼저 한번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영화 보셨을 것 같아요. 신들러 리스트 영화죠. 1994년에 이 영화가 미국과 또 영국의 각종 대회에서 7개의 상을 얻은 그런 명작의 작품이죠.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1939년에 독일에게 점령당한 폴란드의 한 도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독일인 사업가가 냉정한 기회주의자인 이 오스카 쉰들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대인들이 경영하는 그릇 공장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 공장에서 그는 인건비 없이 수백 명의 유대인들을 고용한 오스카 쉰들러는 우연히 유대인 회계사 스턴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 조국 나치에 의해서 참혹하게 희생당하는 또 학살당하는 유대인들의 이 끔찍한 실상을 마주하게 되고 점차로 그의 양심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강제 노동 수용소로부터 이 유대인들, 가련하고 약자인 유대인들을 구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래서 그는 이 구해낼 유대인들의 명단을 작성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명단이 바로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극악한 행동을 일삼는 조국, 인류애를 무참히 짓밟는 이 조국을 배신하고 모세처럼 유대인과 한 편이 되고 한 몸이 되어서 약자의 유대인들을 보호하고 옹호하는 구원자로 나서는 위대한 영웅을 묘사한 영화이죠. 이 영화 속에 참 감동적인 대사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그는 자신의 차를 팔았다면 10명의 유대인들을 더 구할 수 있었을 것이고, 나치당 입당 때 받았던 금배지를 팔았다면 2명의 유대인들을 더 구할 수 있었다라고 통곡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오스카를 통해서 조국애보다는 하나님의 심어놓으신 그 양심, 그리고 나치와 권력과 물질보다는 폭력과 약탈에 노출된 약자를 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정의, 그것이 우리 가슴 속에 더욱 강하게 역사함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오스카처럼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어둠이 지배하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오스카와 같이 활동하고 활약했던 인물들이 있는데요. 바로 아합 왕 몰래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겨서 떡과 물을 먹인 오바다라는 국내 대신이었습니다. 민족과 정부 그리고 왕권보다 인류가 지향하는 공의, 정의, 그리고 약자에 대한 사랑과 긍휼이라는 그 하나님의 대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분명 많지 않기에, 소수이기에 정말 그들은 존귀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악과 폭력으로 치닫는 이 역사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편성하여 살아가지만, 그러나 반대로 그 흐름을 역행하는 존귀한 소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삼손의 역할도 오스카처럼 블레셋의 학정과 폭력에 노출된 약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그가 받았습니다. 삼손은 지난 6개월 동안 온갖 시련을 맛보았습니다. 인생이 꼬여도 그렇게 꼬일 수 없습니다. 사건이 여기서 저기서 펑펑 터지는데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마치 나비 효과처럼 혹은 도미노 현상처럼 맨 처음 수수께끼 내기에 시작된 그 자그마한 유흥이 급기야는
사람을 죽이게 되고 심지어는 자신의 장인과 사랑하는 아내마저 불타 죽는 일로 확대되어서 더 이상 수습이 불가능한 상태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또한 삼손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말았던 것이었죠. 사실 삼손은 블레셋과 하나 되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남편으로 또는 친구로 그렇게 블레셋 사람과 짝하면서 지내고 싶었던 것이 그의 꿈이었으며 그의 로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그러한 꿈은 단번에 물거품이 되고 이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공공의 적이 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말았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마노아 가정의 대를 이을 유일한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그의 첫 번째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권유도 거부하고 자기 눈에 좋은 여자와 결혼하고 싶은 불호자였던 것이었어요. 그는 아들이었지만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삼손의 인생 속에서 두 번째 역할의 옷을 입은 것은 바로 남편이라는 화려한 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의 바람과 달리, 그의 소원과 달리 빵점짜리 남편이었고 결국은 아내와 장인이 적는 불상사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삼손의 인생 속에서 그는 아들로서도 실패했고 남편의 역할 속에서 그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속에 묘하게 성공적으로 감당한 사역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사라는 옷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개인의 보복을 위한 전쟁이었지만 사사 삼손은 사실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는 불패의 무적의 삼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삼손을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적은 이 사사로 있는 삼손이 너무 두려워서 피하기까지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소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고 감당할 때에 나머지 우리 역할도 하나님이 훌륭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소명과 자신의 사명의 자리를 이렇게 언급하는데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바울은 자신의 소명 1순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바울은 부득불할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은 좀 쉬운 말로 하면 숙명이다, 운명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숙명이나 운명 이런 말 잘 씁니까 안 씁니까? 쓰지 않잖아요. 이게 점이나 치는 이런 사람들을 주로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표현들이죠. 그런데요, 바울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운명, 숙명이라고 쓰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사명과 소명이라는 말보다도 더 무겁고 더 강력한 표현이 뭔가 하면 운명, 숙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운명과 숙명은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준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운명, 그 숙명을 피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삶이 송두리째 불행해져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길이 가도 막혀있고 저 길이 가도 막혀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내가 이 숙명, 이 운명을 피하면 나에게 뭐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화가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이 화라는 말은 재앙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 피할 수 없는 저주 이것을 뜻하고 있어요. 화가 있다는 말은 내가 파산되었다, 폭망했다, 구제불가능한 상태에 빠졌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복음 전도 사역은 피할 수 없는 운명, 숙명이었습니다. 바울의 숙명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삼손의 숙명은 뭘까요? 그 운명은 무엇입니까? 사사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었어요. 삼손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운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난번에 묵상했던 예레미야의 사명, 숙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어머니의 배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그를
숙명적으로 운명적으로 모든 나라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운명의 길, 그 숙명의 길을 두벅두벅 걸어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운명의 길이 너무나도 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겠다라고 결심했지만 또다시 자기 마음속에 불타는 견딜 수 없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숙명의 길, 그 운명의 길을 끝까지 갔던 것이었습니다. 숙명의 길을 운명의 길은 험한 길입니다.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은 길입니다. 그만두고 싶은 길이고 돌아가고 싶고 우회하고 싶은 길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속에서 계시는 성령께서 강력하고도 힘있게 역사하여 나를 다시 설득하는 것입니다. 운명과 내가 하나 되었기에 이제 내가 운명이 되고 운명이 곧 나였기 때문에 이 불붙는 마음,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셔서 그 길을 끝까지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들 어떤 의미에서 부모님의 숙명이고 운명입니다. 자녀들 때문에 천불이 나는 일이 있더라도 또 돌이켜보면 또 그 불타는 사랑 때문에 자녀를 어쩔 수 없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는 우리에게 숙명이고 운명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숙명과 운명의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바울도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아닙니다. 더구나 삼손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성도가 걸어가야 될 숙명의 길, 운명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길입니다. 예배와 기도, 말씀과 찬송은 저와 여러분의 숙명이에요. 우리가 성도가 되는 순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숙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 말씀과 찬송을 우리는 게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숙명의 길과 운명의 길은 내가 선택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이것을 피하는 순간 하나님의 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저의 숙명, 저의 운명이 과연 뭘까요? 이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을 내가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자로서의 숙명을 저는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제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운전을 할 때에도 운명적으로 만났고 숙명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준 여러분들을 향해 제가 항상 생각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부족하지만 그것이 저의 숙명이에요. 여러분들은 제 삶의 1순위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희비애락이 저의 희비애락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제가 걸어가야 될 숙명과 운명의 길인 것입니다. 블레셋과 삼손의 텀이 점점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소규모 전쟁을 통해서 블레셋의 30명을 죽였습니다. 그 후에는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블레셋의 온 산과 들들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수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때는 블레셋과 친구였지만 이제는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때는 블레셋의 사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블레셋의 공공의 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장인을 불살은 블레셋을 향해 삼손은 다시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고 싸우는데 특별히 저자는 신체 부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체 부위를 쳐 죽였어요? 바로 정강이와 넓적다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 뼈 중에서 가장 강한 뼈가 어딘지 아세요? 허벅지뼈입니다. 허벅지뼈. 이 허벅지뼈가 가장 강합니다. 제가 인체의 어떤 신비라는 책을 봤는데요. 이 뼈 자체, 허벅지뼈가요 가운데가 이렇게 둥그렇게 비어 있대요. 그러면서도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가장 강력한 무기를 지탱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굉장히 놀라운 지혜의 산물일 수 있죠. 그래서 채소의 재료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는 원리가 바로 이 허벅지뼈를 만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런 허벅지뼈가 굉장히 완벽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차에서 뛰어내린다든지 달리기를 한다든지 이런 일 속에서도 압력과 이 충격을 이 허벅지가 뼈가 충분히 견딜 수 있다고 해요. 체중 57kg의 사람이 이렇게 걸었잖아요. 걸을 때 보통
이 대퇴골 1cm당 87kg, 86kg의 압력이 전달된다고 합니다. 1cm당. 그리고 이번 높이뛰기 하는 선수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한번 뛰어내릴 때 체중이 몇 킬로의 압력을 견디는가 하면 1400kg의 충격을 받는다고 해요. 근데 그 뼈들이 그것을 다 견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만든 인체의 이 골격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 만든 이 지붕이 바로 이게 스페이스 하우스라는 거죠. 스페이스 프레임. 네, 이게 인간의 어떤 골격을 이용해서 만든 구조물이에요. 근데 이 허벅지 뼈뿐만 아니라 정강이 뼈도요, 보통 강한 뼈가 아닙니다. 우리 인체 중에서 허벅지 뼈 다음으로 가장 큰 뼈가 정강이 뼈입니다. 근데 여러분, 삼손이 얼마나 괴력의 사나이인지 이 허벅지 뼈와 정강이 뼈를 쳐서 죽였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보통 여러분 죄송하지만 사람들을 죽일 때 가장 약한 부위가 목 부위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허벅지 뼈 이게 좀 안 부러지잖아요. 어떻게 어떤 충격이 있어도 잘 안 나갑니다. 근데 이 허벅지 뼈와 정강이 뼈를 물리쳤어요. 이 뼈들이 여러분 부서지면 어떻게 될까요? 직립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엉금엉금 기어야 돼요. 그래서 저기 완전히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굉장히 비참한 상황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또다시 삼손의 이 엄청난 괴력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삼손의 그 싸움의 방식을 보면 한 번도 같은 방식을 사용하지 않아요. 정말 삼손은 싸움의 천재입니다. 매번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서 삼손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후의 싸움에는 무엇을 통해서 삼손이 1000명을 죽일까요? 그때는 또 나귀 턱뼈를 가지고 삼손이 1000명을 죽여요. 너무 놀랍죠? 근데 이 표현들이 전부 의미하는 바가 뭔가 하면 삼손의 몸 자체가 무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몸 자체가 무기인데 또 다른 무기를 들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쉽게 죽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삼손은 나귀 턱뼈를 가지고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손이 블레셋의 전쟁을 이긴 이후에 에담 바위 틈에 숨 고르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면 여기 이제 소라가 삼손이 태어난 곳이고요. 딥나의 여인, 그리고 블레셋을 공격했고 여기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여기 레히라는 곳으로 아마 피하여 잠시 숨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블레셋 입장에서 삼손의 이런 만행을 참을 수가 없지 않겠어요? 자기들은 정복자인데요. 이 피정복자 사람 한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블레셋은 다시 군사들을 모아서 삼손을 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블레셋이 어떤 계략을 사용하는가 하면 삼손을 바로 공격하지 않아요. 어떤 계략을 씁니까? 2제2 방법을 써요. 이게 무슨 말이죠? 동족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동족을 이용해서 삼손을 제거하기로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블레셋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이 무적의 삼손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이기더라도 우리가 엄청난 큰 피해를 보면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피해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동족으로 하여금 동족을 제거하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그런 전략을 짰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손도 안 대고 코를 풀려고 하는 것이에요. 강자에게는 약자처럼, 약자에게는 강자처럼 군림하며 지배하는 이 블레셋의 본질적인 비겁함이 여기서도 뚜렷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말이 있듯이 블레셋은 유다 족속을 동원해서 이제 삼손을 체포하도록 합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유다는 블레셋의 대리인 역할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참 안타까운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민족적 자존심도 내던지고 약속의 땅에서 주인이 되기는커녕 종으로 사는 것에 만족하는 엉터리 신자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면 좋은 것은 다 좋은 것이야 라고 하는 신조로 살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입장에서는 블레셋과의 좋은 관계를 깨뜨리는 이 삼손이 원수였고 미운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삼손은 사실 그들의 지도자이며 사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는 이 지도자 삼손을 헌신짝 내던지듯 그렇게 버리고 배신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몇 명을 모았습니까? 무려 3,000명을 모았어요. 적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공격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동족이며 사사인 삼손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무려 3,000명이나 되는 동원하는 이런 이 모순 속에서 우리는 큰 실망과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유다에게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사기 1장을 보면 유다는 무엇을 정복했는가 하면요, 그 본문 속에 이게 안 나와 있네요. 죄송합니다. 사사기 1장 18절에 유다가 또 가사와 그 경내와 아스글론과 그 경내와 에글론과 그 경내를 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다가 정복한 이 가사, 아스글론, 에글론, 이 모든 세 도시는 블레셋의 도시들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은 블레셋을 격파하고 승리했습니다. 블레셋을 두렵게 하고 떨게 하는 이런 위풍당당한 그런 지파의 역할을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유다는 조금만 건드리면 자기 동족 사사까지도 쉽게 배신하는 아주 볼품없는 존재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류에 따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기회주의자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마음대로 가지고 놀기 좋을 만큼의 아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양식과 생명은 진리, 자유, 말씀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양식이었습니다. 생명의 근원과 유지가 하나님이 아닌 블레셋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부르셨지만 그들은 지금 어둠의 지배를 받으며 어두움의 사주를 받는 일을 만족하며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찌 통탈할 만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유다가 삼손을 결박하면서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3절에 보면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삼손에게 단지 결박만 하고 죽이지 않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꽁꽁 묶인 채로 블레셋 손에 삼손을 넘겨주게 되면 삼손은 결국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지 않을까요? 단지 유다 사람들이 자신의 손으로 삼손의 피를 묻지 않았다라는 사실 때문에 만족하고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무슨 회개한 논리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잡아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의 죄가 빌라도보다도 더 크다,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그들이 바른 정신을 갖고 있다면 오히려 울면서 삼손에게 우리의 지도자를 이렇게밖에 취급할 수 없는 우리의 상황을 이해해달라라고 용서를 구하며 울며 그렇게 말해도 시원찮을 상황 아니겠어요? 하지만 소속감도 정체성도 자존심도 내던전 이 유다에게 삼손은 골칫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능력의 지도자인 삼손과 힘을 합쳐서 블레셋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에게 넘겨주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적군과 아군이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동포와 원수가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블레셋이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뒤바뀐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과연 어떤 분으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순종하는 종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물질보다도 더 못한 분으로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블레셋의 손에 넘겨주는 순간 삼손에게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였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0명이나 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함성 소리가 이 레히에 가득 채웠어요.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이 공간을 다 가득 채우지 않습니까? 근데 1000명이라는 성가대가 모여서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레히 골짜기가 그냥 온통 진동하고 남았을 거예요. 그것도 단 한 사람을 향해서 1000명의 함성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기가 죽을 상황 아니겠어요? 두려움과 공포에 짓눌릴 만한 상황입니다. 삼손은 이제 죽은 목숨이요 그야말로 도안에든 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곳 레히가 삼손의 이제 무덤이 될 그 순간이었어요. 마침내 블레셋의 아주 교활한 술수는 성공을 해서 공공의 적인 삼손을 이제 없앨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힘찬 함성 소리는 승리의 소리였고 자축의 소리였으며 강자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여호와 하나님은 삼손에게 조용히 영으로 임하셨습니다. 소리 없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영은 세상의 그 어떤 소리도 능히 무찌르고 잠잠케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소란을 잠재우시는 분이십니다. 전쟁의 함성과 악인들의 교만한 웃음소리와 모든 권력자와 모든 강자들의 비웃음 소리를 성령께서는 잠잠케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9절을 보시면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인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삼손은 나귀 특뼈로 무려 1000명의 블레셋 군사들을 죽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그림이 나귀 특뼈예요. 손으로 이렇게 쥐기가 사실 좀 좋은 그런 편이죠.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이 나귀 특뼈는 살상용 무기가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런데도 삼손이 이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이 무기로 죽였습니다. 13절을 자세히 보시면 유다 사람들이요 삼손을 묶을 때 2개의 새로운 밧줄로 묶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새로운 밧줄이라는 것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밧줄이에요. 그래서 끊길 염려가 1도 없는 아주 든든한 밧줄로 삼손을 묶었습니다. 그것도 이중 잠금을 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자 그 밧줄조차도 불탄 삼같이 썩은 동아줄같이 되어 쉽게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삼손은 어떤 사람이죠? 나실인입니다. 그러면 나실인은 시체나 뼈나 이런 부정한 것들을 접촉하거나 만져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일 때 손에 잡았던 이 나귀 새 특뼈, 이거는 시체죠. 뼈입니다. 어떤 거죠? 부정한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은 삼손이 복수의 화신이 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보복을 위한 전쟁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이것이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이라고 한다면 그는 당연히 나실인으로서 부정한 것을 멀리하면서 전쟁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불타는 이 삼손의 복수심에는 나실인의 금지 조항을 생각할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기가 될 만한 것은 무엇이나 손에 들고 블레셋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던 것이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서는 승리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부정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괴력의 소유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설 수 없는 부정한 자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승리와 성공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삶을 우리는 희망하며 노력합니다. 하지만 승리했지만 부정해진 자가 많으며 성공했지만 불법의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권력과 물질을 얻었지만 악과 손을 잡는 이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는 나실인으로서의 승리인 것입니다. 나실인으로서의 성공인 것입니다.
세상에 부를 얻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결을 잃어버리고 거룩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결코 나실인의 승리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절하여 얻은 성공, 물질에게 아부하여 얻은 성공, 불의와 한패가 되어 얻은 성공은 결코 십자가의 성공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없는 승리는 결코 나실인이 승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삼손이 무기를 들 필요가 있을까요? 삼손의 몸 자체가 무기예요. 삼손은 그 부정한 것을 의지해야 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부정한 것에 도움을 얻어야 할 만큼 삼손이 나약한 존재가 결코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분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운명이요, 그의 숙명이며 그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 운명의 길, 이 숙명의 길을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낙이 새 득배를 들었던 것입니다. 삼손에게 낙이 새 득배는 무기가 아니라 그 나실인의 품격과 그 나실인의 소명, 그 정결을 훼손하는 역할을 할 뿐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손에는 무엇을 쥐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공하는데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모자랄 수 있습니다. 잘 살고 싶어 노력하는데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살면 살수록 힘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나실인이라면 부정한 것을 손에 쥐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차라리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기도하십시오. 성도의 운명, 성도의 숙명에 내가 충실할 때에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자녀의 역할, 부모의 역할, 직장에서의 역할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실인으로 성공하고 승리하는 우리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나실인 삼손을 통해 교훈과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삼손은 참 운명처럼 주어진 자신의 사명을 등한시하고 자신의 욕심과 보기 좋은 것을 쫓아 살아갈 때에 그의 삶이 얼마나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유다 역시 영적 자존심을 팽개치고 블레셋의 종과 하수인으로 사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부끄러운 백성이었습니다. 사명의 자리에 욕심이, 하나님의 자리에 블레셋이, 영적 자존심의 자리에 물질이 주인되어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으며 세상에 또한 감동주는 삶도 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원하건대 이 모든 것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숙명과 운명으로 여겨야 될 우리 성도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저희들이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와 찬송의 자리가 우리의 운명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 우리의 숙명으로 받아들여 나실인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저희 귀한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